사무엘상 1장 20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가 주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나 버스 이런 곳에 그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흔치 않게 봤던 것 같아요. 버스에도 있었고 택시에도 있었고 자가용에도 있었고, 그때는 어린 소년인지 소년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그림이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또 자녀들이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그 안전의 기원과는 약간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세상님 집에서 머물면서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잠결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늘 듣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시킬 일이 있으면 그를 부르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다, 넌 부르지 않았다. 또 사무엘이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이런 일이 한 2-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다음에 너를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사무엘이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서 제사장도 있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고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너무 답답하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순간요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지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집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버지가 알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이유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제사장 집이 망하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때 반응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로 말미암아서 또 아버지의 영적 계엄으로 말미암아서 네 가문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회개도 그래서 은혜구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는구나. 멸망받기로 작정된 가정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과 매치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 한 예를, 제사장의 집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집이 이 정도면은 그 제사장의 영적 감화를 받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도찐 개찐이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집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관점을 한번 엘리 아들들이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비로서 그 엘리 제사장이 방관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모이면서 자녀들인데 한번 우리 부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죠.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보니까 영적 게으름의 표본이에요. 영적 게으름.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상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잘 드렸을지도 몰라요. 부지런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왜 게으름이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못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들을 성경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저는 이건 숫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지혜롭고 덕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매우 늙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모르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녀들이 아버지가 말한 걸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못하도록 몇 번 말을 했겠죠.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권유를 듣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언제 그러냐면 아버지가 화를 잘 내니까 애들이 귀를 닫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고 청종을 하려고 하니까 걔들도 제 말에 청종하더라고요.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또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지금 레위기 우리가 정결 의식을 좀 공부하고 있으면서 보지만요, 제사장의 역할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제사를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에 뭐가 났는지, 몸은 어떤지, 이게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보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못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야단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 자기 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뺏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뭐 이런 거지 여러분. 몸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자기 관리도 안 되었고 영적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다른 사사들은 40년이었는데 평안하였더라, 25년이었는데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단어가 따라 붙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40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이기가 겸허쩍었나 봐요. 평안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근심만 주고 백성들을 죄를 짓게 했던 가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의 비극은 두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다 패하여 죽고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조산하다가 요절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아버지의 영적 게으름으로 한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죠. 한나. 여러분 그 여인의 시작은 암울합니다. 착잡합니다. 안타까움이 넘칩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결말은 달라요.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너무 흔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이것이 삶 가운데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좀 열악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큰 역사의 줄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싸움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 이유도 있어야 되는데 에베네셀,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 이때쯤 되면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기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구나, 이걸 영적으로 민감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제가 바로 언약궤인데,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백성들이 신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함성을 확 부르니까 블레셋 사람도 놀란 겁니다. 저들이 4,000명이 죽었는데 소리 지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애굽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신 분이 저 여호와 아니냐? 우리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게 됐다. 마음을 단단히 하라. 힘을 내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를 메고 온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리가 퍼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가슴을 치면서 이젠 끝장났구나, 이젠 끝장이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 끝장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이게 사무엘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특징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스펙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마음이 합당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뭐 잘났고 그게 아니에요. 어린 꼬마잖아요. 소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던 사람이죠. 모두가 다 망했다, 안 된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거기서 뭉게구름처럼 뭉실뭉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스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사무엘을 두셨을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 서너 분을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제 목회에 이렇게 보면요, 그 목사님들의 장점들이 제가 다 배웠더라고요. 뭐 단점은 제가 안 배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장점은 제가 배웠더라고요. 부목사를 거쳐오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집에 두셨을까? 우리 부모님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재 자녀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 제사장 집에, 타락한 그 집에, 희망이 없는 그 집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하시는 걸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다 치더라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면 또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한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다 듣고 봅니다. 엘리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보고 있고 게으른 것도 보고 있고, 그들이 제사보다도 제사밥에 관심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미가, 왜 한나가 사무엘을 그 집에서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저는 이 한나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한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보이는 제사장, 그 가족이 그 가족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서원궤를 들어주시고 어린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라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한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나가 믿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제사장이 자기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한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그 가정 가운데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믿음으로 맡긴 결과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볼래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이 될 걸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엘리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북까지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어미의 신앙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도 아무런 소식 앞에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다. 또 우리 자녀와 교회와 민족 열방 가운데서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신앙.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믿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보면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한나는 분깃도 갑절로 받았어요. 또 남편이 사랑을 해줬는데 10아들 부럽지 않도록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주는 밥은 누워서 받아 먹고 아들의 밥은 앉아서, 그 다음에 사위 밥은 서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의 밥은 누워 먹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것도 차지를 않는 겁니다. 한나 주위에는요, 한나를 마음 상하게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일단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무자한데 그 엘가나의 첩은 유자하더라. 무자 유자,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분인나가 보니까 엘가나가 자기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한다고 그랬어요. 격동케 한다. 만약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머리끄댕이 싸우고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괴로운 마음들이 있는데 한나가 한 건 이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이나 한 주먹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녀가 없는 거 서러워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토 아닙니까? 옥토? 좋은 땅에서 좋은 곡식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자라나고 깊어지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면 환경, 옥토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거, 무자가 옥토였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한 게 옥토였어요.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한나를 오해한 것이 옥토였어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지만 관점을 바꾸니까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인이 된 겁니다. 한나는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 문제는 나와 부진나의 관계가 아니다. 나와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로 본 겁니다. 여러분, 한나와 한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몰랐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출발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출발합니다. 우리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근데 나중에는 기도가 무르익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볼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한나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한날 통하여서 사무엘이 오고 그가 왕을 세우고 왕의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이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가 이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말이 좋아 서원이지 사실은 이것은 서렌더, 항복이에요. 항복.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서렌더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네가 항복하라는 거. 네가 항복하라. 내가 나왔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기도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걱정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주님 말씀도 있었고, 마지막 때의 징조, 배교하는 일도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또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제너레이션, 자기를 섬기는 세대들이 된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양극화라는 말씀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성을 말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하고. 왜 교회냐면 큰 교회는 더 모여들고 없는 교회는 더 뺏기잖아요. 교회다 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양극화 현상,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데, 이 말을 오늘날도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신실하게 믿는 자는 더 신실해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루 말할 나위 없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신실과 세상의 발을 거친 사람들, 중간지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빗되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구국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교회는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도자들이 꿈이 커요. 100만 선교사를 위해서 중국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교회 현재 6만 5천 명인데요, 그들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2만 명 파송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통하여서 아마 이슬람권을 확 흔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막 암울한 소식 듣고 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온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대, 걱정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출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염려를 기도로 환원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길을 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그러나 저주가 아니라 옥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옥토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신앙이었어요. 온전히 맡겨버렸어요. 사무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숫소 3마리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그를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때 눈물로 기도할 때 제사장님이 저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었죠. 술 그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독주 마시지 말라고 말했죠. 그때 제가 기도했다고 말했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서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느라고 해서 제가 젖을 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왜 지혜롭냐면 낳기는 자기가 낳았지만 그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인 걸 아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나는 이걸 알아요. 누가 잘 키울 수 있나를 아는 거예요. 낳은 자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더 잘 양육하고 키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 한 명이 짊어질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우리 민족교회, 아무런 소식은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지금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좀 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와 열방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 말씀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옥토예요. 옥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나가게 하고 나를 서렌더,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켜주세요.